많이.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찬양은 이따가 마칠 때 함께 찬양 드릴게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람을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그 자신의 평생 일생일대에 변화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거기서 어떤 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와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이 아니죠. 주석의 이제 서문이죠. 서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서문을 듣다가 이 웨슬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간증을 하고 다니며 또 실제로 그의 설교와 목회적인 삶의 목회 활동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죠. 네, 바로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단순히 잠깐 마음을 잠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은 천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성품이고 태도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 유전자와 또 학습되어 길러진 그 모든 성향들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건 99.9% 맞는 말입니다. 그죠? 거의 100% 맞는 말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안 봐도 나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을 보고 또 아내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안 바뀌는 걸 보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의 그 끝은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예상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네. 이 조건은 어떤 100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1만 시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으로 유학 가서 몇십 년을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서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래서도 얻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의지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변화된 척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형질이 변화되고 성품과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은 변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 수만 년 인생사에 철학같이 내려져오는 이 이야기를 단 한순간에 거짓말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네, 평생 수십 년 살아온 내 인생, 내 삶,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 변화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이죠. 아직도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때로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던 자에게 일어나는 회심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죠.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바울이라 이런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번역이 바울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부터는 바울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울이긴 합니다. 사울은 혈기와 기세가 등등하여서 말씀에 의하면 정말 살기까지 등등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그들이란 바로 사울이 보기에 매우 어리석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어느 한 사람에게 미친 자들은 말합니다. 네, 괜찮아요. 요거만 달아주세요. 아, 네. 승환이가 요거만 달아주세요. 네, 그들이란 어느 한 사람, 신성모독을 하고 했던 그 사람에 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성모독하던 자는 얼마 전 십자가의 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그가 살아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떠돕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사울은 그 사기꾼, 십자가에서 죽었던 척을 했든지 아니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인지 모를 그 사기꾼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미친 자들 같았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단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단들로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될 마땅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밤이나 낮이나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이상한 이단 교리가 유대 사회에 판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가진 자기 본인이 가졌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평생 여러 언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할 일은 맞다. 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든 사람들 잡아서 처단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를 믿는 녀석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했던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서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쓰여져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건 가지고 이제 어디든 가면은 유대인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얼마 전에도 자기의 발 앞에서 죽어간 그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돌로 치고 감옥에 넣을 기세로 그렇게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은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감리교로 말하면 감리교 안에서 아주 정통 감리교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 특별히 그 최고의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훈련받은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여러 언어에도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여겼습니다. 또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기록되었는데, 예수는 정말로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또 예수는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둥 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을 그래서 돌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있을진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사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240k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먼 길이죠. 그 긴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정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호련히 비쳤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쳤습니다. 하늘에서 비쳤다는 이 말은 그것은 세상에 있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며, 그의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할 수 있도록, 실명하게끔 할 정도로 강렬하게 비친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강렬한 그 빛에 의해 압도된 사울은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눈에 피늘이 가득 낀 것만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시작은 우리 늘 생각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이라는 그 한자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 부활 예수님을 보내셔서 부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를 만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들의 영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회심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뚜렷하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단 한마디의 말이 땅에 엎드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빛으로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에게 놀라운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울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의 심장을 정말 깨뚫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같이 가던 일행들도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내 영혼이 변하기 원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어떤 목사님들만, 특별한 어떤 선지자들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그분들만 예수님의 음성 들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그분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그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또 누구에게는 세밀하고 사랑스러운 그 은밀한 따스한 목소리로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은 모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왜 사울이 자신을 박해한 적도 없는데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공생의 사역 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시험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게 하시고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그 자에게 향해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사흘 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로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께서 나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겨워할 때에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박해받을 때에 함께 박해를 받으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처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그 음성이 그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 두 번째로 사흘이라는 영적 죽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앞도 안 보이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후 주의 말씀에 따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간 바울은 혼자서 못 들어가죠. 다른 사람이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암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사울은 그의 영혼이 우울해하거나 죽을 것만 같은 낙심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울해하시고 낙심해하시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런 모습의 사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흘의 그 시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흘 동안의 시간처럼 사울에게서 이 3일은 그가 자신의 영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단순히 여러분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이 사울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흘의 어둠 속에서 3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신은 철석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뼈저리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영적 죽음의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 죽음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의 삶을 뒤집어 놓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 성경 서신서를 적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우르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의 영이 죄에 의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잠겨서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물 밖으로 올라와 빛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의 이 고백입니다. 자, 이와 함께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그의 삶이 아주 빠른 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정말로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그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먼저는 그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은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얻었던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를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명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생명, 곧 영원한 죽음을 향하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형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그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목적이고 사명이었던 자가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며칠 만입니다. 며칠 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눈을 뜨고 함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즉시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을 왜 갔을까요, 여러분? 원래 목적은 뭐였었나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문을 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잡는 것이었습니다.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체포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공문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주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경찰이 와서 강도를 잡으려고 왔는데, 강도를 비싼 비유, 옳은 비유는 아니지만 강도를 잡으려고 왔는데, 잡으려고 와서 강도를 오히려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그보다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였다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에 순사가 찾아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본 순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멸하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으려고 그러면 변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농담처럼 우리는 듣지만 이 말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흘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후에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를 싫어하던 자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도나 부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도 사랑하는 사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회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놀라운 영광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 그러나 명목상으로 믿는 자, 네, 웨슬리 목사님 말한 대로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습관적인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학습된 믿음으로 느껴질 때가,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므로 회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도 회심 이전에 이미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목회자였고 홀리클럽도 운영하는 등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놀라운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원래 루터 교단의 거기서 나온 교파들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웨슬리도 거기서 배 안에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가 뒤집혀서 죽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기도하지는 않고 오히려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이나 어른들이나 할 거 없이 모여서 뭘 하고 있나요?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환희와 기쁨에 차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에게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왜 두렵습니까? 저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이 지금껏 늘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늘 믿었던 쌓았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었구나. 부활 예수님,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아직도 아니었구나 여기며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들이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풍랑과 같은 어려움의 삶이 찾아오면,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어디 가셨는지 사라지시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죠. 내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문을 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도움을 얻고 세상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회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강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웨슬리와 같은 회심의 체험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칭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회심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임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아예 어려운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구분해서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한 가지로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에게처럼 또 웨슬리 목사님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회심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의 그릇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누구는 바울처럼 극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마리아처럼 은밀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누구는 베드로처럼 그냥 놔두시며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부르짖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예, 어떤 노력과 행위에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이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죄의 항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죄는 어느새 내 안에서 거치고 어느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의 형질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지금 먼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이 아주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오히려 예배 때 잘 안 부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늘 찬성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부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만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네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 잊어버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또 습관적으로 학습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야에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달라진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질을,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참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소원으로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타난 우리 모습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의 축을 가진 소망합니다. 부활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실 때에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기, 나와 함께 주시기 원하시는 우주 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내 은혜를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역사할 길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떠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주님 아버지 만나 주셔서 변의 역사, 아버지 변의 역사, 삶이 바뀌며 인생이 바뀌며 아버지 삶의 생명의 형질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그 마음의 문을 열기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문 활짝 열어드리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그 영혼을 사도 바울 만나주셨듯이 부활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며 생명의 형질이 변화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었나요? 네.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